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7월 13일 주일.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시리즈인 말라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악인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는 성경 신구약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람들 중에는 그냥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반면에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토록 어렵고 힘드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죠. 즉,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상반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괴롭게 하다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야가라고 하는데 수고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곤하게 한다는 의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철학적, 과학적, 생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며 특히 철학적 관점에서 신의 한계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의 한계가 있다. 이 무신론에 대한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무신론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 강한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명확하게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강한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불가지론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있는데,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자,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명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는 어떤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물의 본질은 인간에 있어서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발현된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이런 배경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이제 계속 이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백성들이 주장하는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쁜 놈들을 더 사랑하신다.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거를 그냥 방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입하지 않으시고 저 인간들을 바로 처단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 상황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뭐 일부러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들의 불법과 불의를 이미 꾸짖으시고, 발음이 어렵죠? 나무랬어요. 제사장들의 불법과 불의를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피가 섞이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어겼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당사자들이, 이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왜 살려두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17절께서 이어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두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섭리의 원리로 정의를 채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정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죠. 심판을 미루시면서. 그럼에도 백성들은 역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악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일단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참을 줄을 모르며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금방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반사회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참을 줄 모르고 늘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상황이 불리할 때 그 원인을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반사회적 경향입니다. 자,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 있죠.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의 저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달이라는 분은 이 책을 통해서 정의는 도덕적 중림을 가장할 수 없으며 공동선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정의는 기계적인 중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과 잘못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죠. 왜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유지는 공동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보면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언급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이미 공동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복지 정책과 그 다음에 올바른 사법 시스템 등이 바로 공동선이라는 가치 아래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약자를 살피시고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공동체의 안정을 무너뜨리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책임은 늘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악인들은 세상의 주님의 재림, 즉 재림을 통해 세상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정한 것을 넘어서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자신들이 결국 심판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왜요? 두려움이 없다면 이러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인식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의 세상이 좀 힘들어 보이고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요즘 뉴스가 그렇죠? 도무지 밝은 뉴스라고는 없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한국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네. 밝은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주.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의 정의는 주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으로 정의와 불의가 명확하게 분리돼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 남기신 공동선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질서를 안정되게 하는 일에 힘을 보태며 사는 것, 이것이 공동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올바로 지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빛나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시뻘건 십자가만 막 이렇게 들고 예수 천국 불진지어 이거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동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처럼 복음을 빛나게 드러내는 공동선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복음을 빛나게 드러내는 그런 정의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극복합니다.